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할렐루야. 제가 잠깐 있었던 일을 조금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건조기로 인해서 이제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건조기를 보러 왔다가 이제 서로 믿음의 그런 길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분은 뭐라 해야 될까?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져야 또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여기 오셔서 이제 집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 남자분은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준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이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하는 코스라 그 집이 있길래 이제 아침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오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러기를 거의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갔더니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도 해주고 말았는데 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화요일인데 우리 김치냉장고에 봄 영양가에 있는 두루 그게 하나를 있어서 물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침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목사님 처음으로 고통 없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도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저께 제 수요일날? 네, 맞아. 수요일날 제가 갔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반갑지도 않는 분이 저기 뒤에다가 무슨 통을 메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셨더니 아멘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 갔다가 목요일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갔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가든 그분은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여러분 감사한 것은 고통이 덜어졌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놀렸던 고통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방법으로 해주시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생사화복이 열릴까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고생했고 또 하나님 없이 바벨론의 땅에 살다 보니 그들은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포로에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시를 읊었던 내용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가 수고하는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은 가장 우리들이 바라는 가정의 화목, 결실한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잖아요. 4절은 왜 이렇게 3절에 축복이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것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다 주셔요.
근데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건 5절, 6절 영적인 축복. 너희들이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의 변형 또한 너희들의 자식의 자식의 후대를 보며 평강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5월 첫 주는 어린이날,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 저는 오늘을 그냥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애들 교육을 손수 직접 물고기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국은 잡아서 손에 쥐어줍니다. 간접적인 교육과 직접적인 교육. 직접적인 교육을 그들은 고기를 잡다 실패하면 다시 잡고 또 다시 잡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주면서 그 자식이 고기를 떨어뜨리면 엄마가 다시 집어서 그 애기 손에 쥐어줍니다. 그게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의 자녀들의 교육 방침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떤 것?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부모들은 농부의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과 감동과 또 유익으로 바르게 가르쳐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들으라 세마, 어떤 걸?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손목에 이마에 그들의 말씀을 베고 잠잘 때나 또한 누울 때나 그 문지방에 놓고 그 말씀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은 여러분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마땅히 가르쳐라. 어떤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면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 나가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그 말씀으로 또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으로 금년 안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그를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들이 세상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라. 좁아도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그 좁은 길에는 반드시 복이 있단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모든 삶은 여러분 어리석고 제약된 삶에 살지 말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를 경외하며 그 첫걸음이 되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우리들은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 첫째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 오직 나는 예수다. 또한 그분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보여 여호와의 경외하며 조건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뭘까?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야. 내 고집, 내 계획, 나 모든 것 버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내 삶의 건강이나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뭘까? 내 중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입니다. 우선순위가 걸을 때나 잘 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면 하나님은 그 길을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그 백부장은 고넬료예요. 그런데 가장 그 10장에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모든 것 보너스로 달아요. 구제하죠. 또 기도하죠. 그리고 그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뭐가 임한 줄 압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 가정에 충분하게 채워주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그 가정, 그 지인들 또한 이방인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으로 여러분 영향력을 끼쳤던 누굴까?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뭘까? 딱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그러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친척 다 구원받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뻐하라 너의 시민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길이 걷다가도 곁길로 가다가도 참길 대신 예수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 또한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또한 메추라기 고기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주인 되신 예수를 오늘부터 걸음마다 잠잘 때마다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뭘까요? 결실 맺는 가정이 있어요. 그건 3절입니다. 내가 잊어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생사화복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1절에는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실, 정말로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가정을 우리가 원한다면 뭘까요? 수고해야 돼. 누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또 그 수고한 대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28편 앞전에 우리 127편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수고하는 대로 형통하리라. 그 조건이 여러분 127편 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수고 1절 127편 1절에도 수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도 수고. 1절 보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킨다 해도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 헛되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자고 쉬는 것 지켜주시고 파수꾼으로 깨어서 주야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0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 그리고 2절에 봤더니 너희들의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라 여호와가 지켜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주인이 아니하면 아무리 탑을 쌓아도 한순간에 쓰러진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수고하는 대로 열심히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그 포도나무 같잖아요.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기름이에요. 기름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제가 있잖아요. 2절 3절에 수고하는 대로 복될 것이다. 3절에는 너희들이 먹고 안고 식탁마다 감람나무같이. 시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건 사시사철 푸른 감람나무같이 너희들은 식탁이 자녀들이 아름다울 것이다. 4절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벌써 128편에 복이 여러분 4번이나 나왔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수고하는 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생도 사모님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 두 아들, 남편이 살다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갈 길이 없어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기름 남은 거 그것 먹고 마지막 선택하고자 모든 아들 두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여자야, 왜 너 그렇게 앉아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남편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먹고 사니라고 우리들이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쟁이가 우리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남의 종으로 살 바에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오 했을 때 믿고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엘리사가 주라는 대로 그 생도 사모님은 다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나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굽고 오너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아들을 두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축복해 줍니다. 그럴 때 기름 한 방울 마지막 선택으로 두 아들하고 극단적 선택하려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게 뭘까요? 감람나무 기름 같은 축복을. 그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 축복받고 엘리사가 그럽니다. 여자야, 이 기름으로 네 빚을 다 갚고 죽지 말고 두 아들하고 넉넉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선택의 기름이 감람나무 같은 기름이 또한 그 여자는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누가 지켜줬습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엘리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기름 한 방울이 평생 먹을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또한 손으로 수고하는 복이 뭘까? 고넬료 같은 가정 또한 생도 이런 여인의 마지막 선택이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책이 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지혜가 생겨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나는 세상에서 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오더라. 나는 그것을 알았도다. 누가? 전도자 기자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결심 맺는 가정은 잠언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신호하는 자는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길 때 여기 보세요. 감람나무 같잖아요. 기름이잖아요. 포도나무 우리 가을에 보면 얼마나 결실한 포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이 정도로 그림으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또한 손으로 모든 것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아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은 교육이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5대 3대 1 5번 지도해주고 3번 칭찬하고 그리고 나물 한 번은 한 번만 하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 틀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에서 49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여러분 평생의 복은 뭘까? 요셉은 그 모든 순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어요. 12아들인데 요셉만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부립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생의 복을 히브리 1장 14절 보니까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평생도록 시편해 봤더니 지켜주셔요. 누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만무는 데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생에 자식의 복을 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경외하면 너희들의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떠나면 3대까지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축복은 뭘까? 이 모든 1절부터 4절에 보면 먹고 사는 복을 다 주셨어요. 뭘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 예루살렘의 변형, 그 교회에서 시온에서 우리들이 떠오르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면 자식의 자식들이 평강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평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옵니다. 그런데 옮겨오다가 또한 재앙이 있으므로 오벳 에돔 집으로 잠깐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 집에 여러분 3개월 모셨어요. 그러나 모시되 하나님께 경외하며 항상 그 언약궤 모시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여러분 3개월 모셨는데 평생도록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는 복. 오벳 에돔 집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 언약궤를 그렇게 경외함으로 모시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평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복, 그러면 여러분들 기복신앙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복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역대상 하에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이 대대로 축복받는 게 다 언급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며 또한 결실은 내가 수고하는 것. 우리들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 손과 발이 수고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고 또한 영과 육으로 번영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여러분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에 슬픈 분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는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또한 솔로몬처럼 낙을 누리고 솔로몬처럼 후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 해보고 결론이 뭔 줄 아세요? 12장에 여러분들 나는 다 해봤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고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말씀 안에 우리들이 충성해야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결론을 내렸다면 신뢰도 없고 또한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 해보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들풀 들에 있는 피꽃 그것만 또 내가 못하더라. 들꽃에 비교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결론 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저도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을 때도 좁더라도 참길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걷기를 바라고 또한 그 경외하는 그 보너스로 하나님 내가 선으로 무엇을 하든 내가 사무실에 있든 어딜 내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소서. 그 대신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에 경외하는 법 또한 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하나님 저는 예배를 드리되 내 몸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시온의 복 평강의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28편과 또한 시편 127편 1절 2절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금년 안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새벽마다 내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지혜의 길. 그 지혜의 길이 뭔 줄 아세요? 축복의 통로예요. 모든 것이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 머리 또한 내 지식 그러면 잠언은 뭐라 했냐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렇게 두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혜로 또한 날마다 걷는 사람은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기를 예수 그리스도